교사의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일입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한 교사 혹은 본분을 다하지 못한 학생 인정받을 수 없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격 상실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천국을 안내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해서 천국 가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거는 목적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고 많이 했다고 해도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엄청난 책임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이것은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지만은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꼭 할 수밖에 없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할 때에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할 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지도자예요.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밤에. 왜 밤에 예수님 찾아왔는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아니하려고 이목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공회원이고 지도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멸시당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많이 믿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적었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고 공회원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면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게 했어요. 이게 밤에 모든 사람을 모르게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진실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단어가 진실로거든요. 진실로가 2번이나 반복되었어요.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야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구나. 거기는 안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 수 없으니 어찌 가겠습니까? 보아야지 가지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볼 수 없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은 그럼 반드시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처음서부터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오랫동안 믿다가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거듭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날 때쯤 되어서 그때 가가지고 거듭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 거듭나든지 간에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진실로가 2번 반복돼서 말씀되었어요. 진실로. 틀림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듭나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너무 적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채 계속 신앙생활하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나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필요 없어요. 왜? 이 말씀 필요가 없는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겠나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오랜 동안 예수님 믿어도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거듭난다고 하면은 그럼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문제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후에 다 자세하게 밝히겠지만은 삶이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2번 다시 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2번 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뱃속으로에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탄생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탄생이 되어야 돼요. 이게 2번 탄생이 다 된 사람이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겠다, 나 거듭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듭나지 못했구나, 어찌하면 거듭날까 해가지고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해서 애통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못 들어봤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부흥회 같은 거에서도, 집회가 있어도 이런 거에 설교를 해가지고 이런 거 말씀 전해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 무지한 채 사는 거예요. 무지한 채. 무관심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천국 가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물론 믿음에 대해서 다 동일하지 않은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거듭나는 믿음이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코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거듭났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위로부터 다시 났다, 성령으로 다시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되잖아요. 그 물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분이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물이 여기서 세례를 의미한다고 하면은 모든 세례받는 사람은 다 천국 가고 거듭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물세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잖아요. 물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고 물세례 받았다고 다 거듭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물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로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의 지혜를 깨닫고 나의 악을 깨닫고 나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죄구나,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구나, 이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구나 해서 그 죄를 버리게끔 기도하고 그 죄를 버리도록 기도하고 그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깨끗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죄구나. 이 죄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구나. 이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서 그 죄와의 싸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만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죄도 드러나고 나의 못된 것도 드러나고 나의 악도 드러나고 나의 불순종,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난 말씀이 들려지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지만 그걸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이 드러나서 그것이 싫어서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 그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무엇을 물리치기 원하십니까? 죄를 물리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죄가 있고 어둠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어둠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신데 그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역사도 떠나고 죄를 멀리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인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 빛 대신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의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동일한 역사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어둠이 자리 잡아가지고 도무지 아무리 빛이 비춰도 꼼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강력하게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잡혀있으나 그것이 정도가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물러가서 승리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둠에 강력하게 붙잡힌 사람, 좀처럼 어둠이 떠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을 얻는 역사,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아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이건 아주 근원적인 것이고 이건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코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은혜로 그분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건강,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우리는 잠깐 세상에 유한한 존재로 살다가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짧은 인생 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다가 잠깐 은혜로 살다가 가는 존재.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나그네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그네 생각.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 후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를 준비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일 뿐 아니고 나그네 인생 살고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심판은 무엇인가? 내가 행한 대로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 나그네 인생길이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욕심 부려. 너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심판이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욕심 부리다가 보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사는 줄 믿고 예수 안에서 적은 것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부유한 심령에 대해서 기름진 심령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은혜 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 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 내 마음이 겸손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맞아.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겸손한 사람이고 가난한 심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심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겸손한 자세,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이유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듣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왠지 거부가 생겨요. 듣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그 예 속에는 어둠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특수한 말씀인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절대적인 순리인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 요한복음 8장 51절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이 멸망을 보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 흔들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100% 내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은혜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성경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깨닫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듣기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왜?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 구원받을 만한 말씀, 거듭날 만한 말씀, 은혜 받을 만한 말씀 그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못 전하는 사람도 망하는 것이요. 그 말씀 못 전함으로 못 듣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듭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거듭나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죠.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나를 살펴야 돼.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를 너가 보아라. 너 자신이 보아라. 확인해 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거 예수 믿기 전에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아. 뭐가 옛날 그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아무개 그 사람 교회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엉망이었어. 욕심쟁이였어. 못됐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주 사악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더니 변했대. 딴 사람이 됐대. 요즘 집사 됐대. 권사 됐대. 장로 됐대. 딴 사람이요. 옛날에 그 못된 짓 했는데 요즘 안 그런데. 그 사람 달라졌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했어요. 욕심이 옛날엔 많았었는데 욕심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나눠주기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딱 그것만 됐다고 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가를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성령의 사랑.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2절부터 23절도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5장이네요. 자,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똑같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세상만 좋아하고, 욕심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단순간에 세례받았고 교회 나온다고 단순간에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면코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서 거듭난 증거가 얼마나 있는가, 나를 조용히 살펴보고 확인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가 복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거듭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